살아가는 모든 일생은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 또는 확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소망과 능력이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절망하게 되고 삶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을 불문하고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 세상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더 심각한 길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 희한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점점 많아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도 자꾸만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 믿음, 약속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에 대해서 세상의 그 모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행어들을 만들어냅니다마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붙입니다마는 결국은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어떠한 환난, 고난입니까? 너무나도 힘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일을 경험했대요. 살 소망까지 끊었다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환난입니까?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그 위로의 결과가 또 무엇인지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결과를 받아 누리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아무리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찬양으로 오늘 본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축도의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빕니다마는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시작할 때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 형편과 처지는 인간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우리가 앞서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마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고 행하여서 영원히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도움과 능력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깨달은 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꺼리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들고 기뻐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여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아서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원통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다구려 부를 텐데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단순히 이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나는 데라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리니까 지진 나면 문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난다고 쇠사슬에 묶인 게 쇠사슬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찬송하겠는가 먼저 봐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찬송합니까? 첫째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찬송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똑같은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열등감이 생기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나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동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그걸 동정을 힘입어서 세멸 얻고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열등감도 생기고 괜히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동정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동정이 아닙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오게 하여서 옆에서 힘과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옆에 계시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내 옆에 계시면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위로하라고 가르치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계속해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를 불러서 가까이 두시고 내 곁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모든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왜 찬송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드리면서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이겨내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랑의 경험, 승리의 경험, 하나님의 은총의 그 모든 경험을 내가 계속 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백성들에게 나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 나이 부르면서 그들 위로하여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며 살아가면은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행복이 안 됩니다. 왜? 계속해서 문제만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면은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 힘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연약한 자들 돕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덧 내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 같으나 강한 자고 아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여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가까이 오게 해서 옆에서 힘과 도움을 준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베드로 곁에 서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에게 있는 모든 쇠사슬과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지키고 있던 양쪽에서 지키고 있던 모든 군사를 다 모르게 잠들게 하고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베드로를 감옥문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감옥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성문도 열리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헤롯이 날만 새면은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바울 사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도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입니까?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넘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서 나 곁에 계셔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림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놀라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환난 당하는 것이 왜 환난을 당하는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소망이 견고해진다. 바울 사도의 소망도 견고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망도 자꾸만 견고해집니다. 소망이 견고해지니까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여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 이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내 주위의 상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보면 볼수록 주님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을 다하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위로, 즉 도우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만 생각만 하고 알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위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견딜 수 없는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견딜 수 없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우리 주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지금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살이 중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고난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항상 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필요하듯이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태양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밝은 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밤낮 없이 태양만 비추고 밝은 날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왜? 살 수가 없어요.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이 오고 폭설이 내리치면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보듯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것이에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환난이 왔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인간이나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인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으시더니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으며 감사 찬송하면서 끊임없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모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바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게 되어서 막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서 미혹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이 세상에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되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평화롭고 모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감사 찬송하고 끊임없이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견딜 수 없는 환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겨내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 시대의 이러한 가르침대로 고백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도 넉넉하게 이겨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항상 주님의 위로 가운데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적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었사오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이제 아합은 두려움도 없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하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